저를 잠깐 소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회 목사고요. 현재 뉴욕교회 선교 목사로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담임이 아닌 선교 목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고요. 뉴욕교회를 개척하기 전에는 대전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침례교회를 개척해서 한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개척하기 전까지는 두 군데의 교회를 경험하면서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감리교회입니다. 평신도 때는 감리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내를 만나서 교제하면서 아내와 함께 갔던 처음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물론 제가 대학 때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다음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 가면서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마시고 먹고 마시고 세상에 있다가 아내를 만나면서부터 아내가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내가 옛날 교회 다녔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 품속 같은 그 교회를 향해서 가기 시작한 것이 감리교회였습니다. 전혀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냥 종교생활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절을 거쳐서 거기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집사 직분을 받고 또 권사 직분을 받고 아마 제가 목사를 부름받지 않았으면 그 머지않은 시간에 장로를 피택됐을 그런 시간까지 제가 감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교회학교에 섬기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신학을 중간에 하게 되었습니다. 30대 중반에 신학을 하게 되고 이제 신학을 마치고 침례교회 신학을 했으니까 침례교회로 옮겨야 되잖아요. 처음으로 옮겨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두 교회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두 교회 모두 선교를 전혀 하지 않는 교회였단 말입니다. 평신도 때는 제가 선교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강단에서 선교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작은 교회냐? 그렇지 않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그 당시에 한 40년 전 1000여 명이 넘는 그래도 웬만한 중형교회 정도 사이즈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선교를 전혀 하지 않아서 평신도인 저는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다니고 11조하고 성가대 봉사하고 교회학교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저 앞에 충성된 줄 알았었습니다. 강단에서 한 번도 선교라는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선교를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학을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마지막 대명령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사명인데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침례교회로 왔었습니다. 거기서 한 5년인 동안에 거기도 전혀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뭐 초짜인데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전도를 이제 좀 동기부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이제 여전도의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우리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윤집사나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혀 뜻밖의 반응이 와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1년 예산 중에서 선교비와 구제비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나오기 1년 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이제 너는 가면 개척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를 콜링하는 교회도 있었고 몇 군데 있었지만 개척하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년 남은 9회 마지막 12월 달에 1년 예산을 세울 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좀 선교비도 세우고 구제비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전체 회의 때 건의위에서 통과가 돼서 선교비도 세우고 구제비도 세웠었습니다. 근데 1년 지나고서 결산할 때 보니까 선교비 제로, 구제비 제로 전혀 안 쓴 거예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과 또 그렇게 잘한 성도님들이 선교할 마음이 없었고
굳이 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은 짰지만 그냥 1년 지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로 1년을 마무리하는 걸 보면서 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선교적인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개척을 하면 선교 목회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사임을 하고 나와서 교회 이름을 뭘로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대전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3장에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무나 기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개척했기 때문에 뭐 힘도 없지만 개척한 지 한 1년, 2년 정도 되면서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2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또 3호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 근데 사실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냥 그것이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많은 분들 통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앞으로 열방을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두 분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참 이상합니다. 집회를 가면 이렇게 딱 지명을 해서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가면 그런 예언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어느 집회 가면 또 저 보이지 않는 데 앉았는데 부르셔서 저를 지명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열방을 다니게 될 것이다. 또는 너는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내가 열방을 다니게 될 것인가. 아직까지 교회도 좀 작고 겨우 이제 선교 그냥 조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열방을 다니게 될 것인가. 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가 될 것인가. 참 감이 잡히지 않고 좀 막막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하나님께서 우리 김희경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전당 PDTS 할 때 만났기 때문에 그때는 빼더라도 그 후에 한 5, 6년 세월이 지나갔을까요? 뭐 그때 멤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함께 몽골에 갔던 멤버를 다 잊어버렸는데 유독 제 마음속에 김희경 목사님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김희경 목사님 얘기를 가끔 하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이 나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반갑다고 이제 막 전화를 받고 목사님께서 한번 올라와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아마 수요일 날인 것 같습니다. 올라와 보니까 그때 WMTS를 하고 있었습니다. MTS를 하고 있었고 그날 강사님이 김미진 강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강의를 청강성으로 이렇게 좀 듣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내일이 원래이니까 목요일 원래이니까 내일 한번 참석해 보시오. 그렇게 해서 목요일 날 원래에 참석했다가 제가 뿅 가고 바로 바로 이거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WMTC를 하게 된 것이죠. 선교가 뭔지도 사실 모르고 그냥 막연히 선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비로소 김용희 목사님 만난 다음에 복음, 제자, 교회, 재생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전략이구나. 이것이 정체성을 알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이 길을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전혀 몰랐는데 여기 하면서부터 이제 선교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배우게 됐고 올바른 방향에서 지금 달려갈 수 있어서 제 인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이 좀 아직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인생 후반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제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혼자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멘토가 필요하고 누군가 앞에서 끌어가는 모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김효영 목사님 만나서부터 인생의 후반전에 방향을 바뀐 것처럼 우리 반드시 멘토가 필요하고 모델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오늘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감히 얘기합니다.
누가 감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누가 감히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바울은 도대체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빌립보 3장에 보니까 바울의 삶이 과거, 현재, 미래로 그려졌습니다. 짧지만 바울의 과거, 바울의 현재, 바울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을까라고 빌립보 3장을 좀 같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WMTS를 훈련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는 QQ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을 간단히 소개하고 가장 추웠을 때, 따뜻할 때, 또 미래의 당신의 비전,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합니다. 추웠을 때는 물론 일반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힘들었던 그런 시즌을 말하는 거죠. 과거를 말하는 거죠. 따뜻할 때는 예수 믿은 이후에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현재를 말하는 것이고, 당신의 미래의 기도 제목, 비전, 이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QQ 때 나누는데, 바울도 지금 이 본문 가운데서 바울의 과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의 현재를 얘기하고 있고요, 바울의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과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 3장 5절입니다. 화면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명문가의 출신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수제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이나 서울대 정도의 학문을 가진 인물입니다.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방식으로는 바울처럼 더 이상 당당한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바울이 이때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육체의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았습니다. 세상적인 조건, 세상적인 환경, 세상적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로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늘의 신비한 계시들을 경험하면서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것들 눈을 뜨게 됐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말할 수 없는 삼층천의 비밀을 다 봤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봤습니다.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울이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모든 가치관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분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영혼 구원에 올인하는, 너희는 같은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이 인생의 최고의 추구할 가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모든 가치관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과거의 키워드는 여기다.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최고의 가치로 알았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배설물이구나. 최고의 가치로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면서도 아직까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은 교회에 왔지만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추구할 세계관이
여전히 세상 것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명예와 성공을 추구하는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이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걸 보고 안타깝습니다. 바울의 과거의 키워드는 여기다 하면 한번 여기다 한번 해봐요. 여기다. 예,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똥이구나. 배설물이구나. 이제는 최고의 가치로 그의 생각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길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가치관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영혼구원,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닮아가는 것, 영혼구원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현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것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가만 매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이와 같이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 이제 목숨 걸고 영혼구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엄청난 선교하다가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도 사실 놀랐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40에 하나 가만 매, 40에 하나 가만 매면요 죽기 일보 전입니다. 40대만 치면 죽는데 죽지 않을 만큼 때린 것입니다. 그것을 5번이나 맞았습니다. 이건 뭐 그냥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태장도 또 맞고 돌로 맞고, 돌을 언제 맞았을까요? 바울이 돌로 언제 맞았을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에서 돌로 맞아 죽은 것 같이 버렸습니다. 돌로 맞고 3번 폐를 파손당하고 주야로 깊은 바다에서 희망도 없고 열망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풍랑에서 견디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 말할 수 없는 위험, 춥고 배고프고 떨리고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행하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것은 3차 전도행하면서 쓴 겁니다. 바울이 3차 전도행하면서 할 때까지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바울이 1차 전도했구나, 2차 전도했구나, 3차 전도했구나 알았지만 이렇게 세밀하게 바울이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고통 겪는 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바울이 그냥 전도가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주님이 가라하시니까 그냥 가고 뭐 쉽게 전도하고 왔구나, 선교하고 왔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생명을 한두 번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주님의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동을 하면서까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도 이만하면 내가 됐지. 나 주님 앞에 가서 이만하면 할 말 있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 오늘 다시 빌립보 4장입니다. 빌립보 4장을 보겠습니다. 14절. 빌립보 4장, 3장 14절. 죄송합니다. 3장. 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까 읽은 건데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자본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렇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고린도후서 쓸 때까지만 해도 엄청난 고통을 겪고 선고했는데 이 말하면 됐지가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나는 이미 다 얻었다는 거 아니야. 나 다 끝났다는 거 아니라 아직까지 내가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미래에 향해 달려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아, 이제 내가 로마 감옥에 있으니까 나 이제 끝났구나. 할 만큼 했으니까 다 됐구나.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나 이제 온전히 다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바울은 로마 옥중에 있지만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참 바울은 지금 달려간다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삶에서 키워드는 달려간다입니다. 한번 달려간다. 영어로는 프레스 언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 언. 이 달려간다는 것은 그냥 경주하는 사람이 그냥 달려간 정도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는 굴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런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것입니다. 마치 며칠씩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 구원을 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표대는 골대입니다. 골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손흥민 선수가 영국에서 게임을 할 때 70m를 단독 들이버려서 골을 시키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줄까? 줄 데가 없으니까 치고 나가다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혼자 치고 나가는데 수비가 아주 여러 명 달렸는데도 그걸 뚫고 나가서 결국 골을 시켰지 않습니까? 가장 명장면, 골인 장면이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골대를 향해서 어떤 난간이 와도 어떤 수비가 와도 어떤 장막이 와도 굴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 열정. 바울이 지금 그런 열정에서 달려가고 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서 한나라에 신령한 것들 다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구나. 이것이 최고의 가치구나.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잠깐 있었습니다. 저희는 딸만 셋 있고요. 언젠가 한번 WMTC에서 설교할 때가 있었는데 딸만 셋 있습니다. 큰 딸과 둘째 딸은 쌍둥이이고 지금 둘 다 목사 사모로 있습니다. 막내딸만 아직 싱글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고향에 명절 온다고 걔는 내려오고 나는 올라오고 아직 얼도 못 봤는데 큰딸 쌍둥이이기 때문에 걔들이 처음에는 큰딸, 둘째 딸은 자기는 앞으로 목사 사모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많이 보고 그러니까 사모가 보통 일이 아니니까 자기는 전혀 사모가 되고 싶지 않다. 근데 수지만 난 사모가 좋다. 미스 때 그랬어요. 근데 세월이 갔으니까 사모를 원치 않던 두 딸은 사모가 되고 수지는 지금 나는 이제 사모가 싫다. 나는 비즈니스로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그것이 내 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 방대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큰딸이 쌍둥이인데 이제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손주를 낳고 딸을 낳고 이렇게 했는데 쌍둥이인 둘째 딸이 조금 몇 년 늦게 결혼을 했어요. 언니보다. 그러고 나서 결혼했으면 바로 아기를 가지면 좋은데 한 2년 동안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초조했죠. 언니는 벌써 아들, 딸 낳았는데 얘는 이제 아직 소식이 없으니까. 그러던 채 어느 날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임신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서 이제 주님께 감사하고 근데 그 반가운 소식도 얼마 안 돼가지고요
한 임신 2개월째 됐나? 어느 날 사위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유산됐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습니다. 우리 생에 유산이란 말을 생각도 못 해봤기 때문에 유산됐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날 지나고 나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아침에 잠깐 기도하는데 묵상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유산이다? 유산이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아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유산? 우리 성도 가운데 누가 유산된 사람 있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성도 가운데 임신한 사람이 없으니까 유산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오후에 우리 딸이 유산됐다는 소식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산됐으면 다시 가지면 되지. 딸을 좀 위로하려고 딸 전화 좀 바꾸라고 사위한테 전화 좀 바꿔달라고 했더니 사위가 지금 방에서 통곡하느라고 전화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내와 저와 이제 교회로 발걸음 옮기게 돼서 교회 와서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문제는 남자보다 여자가 예민하니까 성령님이 우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마음이 아프냐? 집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 마음은 더 아프다. 유산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내 마음은 더 아프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하고 유산되어 죽어가는 영혼들, 지옥 가는 영혼들 때문에 내 마음은 더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딸이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통곡한 딸이 애가 뱃속에서 2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을 봤습니까?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뱃속에 2개월밖에 안 되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때문에 통곡하는 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죽은 영혼을 위해서 안타까워 생각하는 이 딸의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켐, 제가 이 단어가 잘 몰라서 정현우 박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긍휼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정확하게 발음이 뭡니까? 라켐이라는, 라켐. 맞습니까? 라켐. 햄이란 우리 한국말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정확하게 하면 그 단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인의 자궁이라는 뜻이 긍휼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너희 잊으시다 나는 잊지 않겠다는 말씀이 이사 49장 말씀입니다. 자궁에서 애가 죽었을 때 그 안타까워하고 울부짖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한데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니다가 나가고 교회 다니다가 나가고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빠진 영혼들 향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이 주님의 절절함이 제 안에 느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선교와 전도의 중요성을 알면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것은 의무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의무니까 해야 할 뿐이지 정말 딸 같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심령 가지고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미용실을 했기 때문에 미용실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집사람은 항상 전도를 합니다. 결혼 초부터 집사람이 미용실을 했는데 그냥 일반 미용실이 아니고 예식장 미용실입니다. 예식장 신부 화장을 하고 또 일반 미용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신혼 초부터 우리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고 하나님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감리교를 다닐 때도 제가 그때 이제 집사 권사하면서 교회 재정을 봤거든요. 재정을 보니까
우리 집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 의사도 계시고 사업자 하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제일 11조 제일 많이 하지? 그분들이 온전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많이, 물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했기 때문에 많이 했긴 했지만 미용실이 제목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보다 훨씬 잘 되는 분들이 많은데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예식장 미용실을 하면서 우리 가정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대전에서 미용계에서는 그래도 김영선 원장이 제일 성공해서 이런 미용계에서 소문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좀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미용실이 잘 됐고 모범적이었고 직원들이 전부 다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기만 하면 무조건 전도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 드리고 다 열심히 되니까 그 미용실들이 얼마나 미용사들이 착한지 모르겠습니다. 미용계에도 스카웃이 있거든요. 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가고 자기 손님이 몰래 와서 우리 미용실에 오면 얼마 주겠다고 막 하고 끌어가는데 여기 직원들은 전혀 유동하지 않고 누가 유혹을 해도 전혀 유동하지 않고 집사람과 더불어 몇십 년 함께 했었으니까요. 그만큼 안정되고 잘 운영했고 또 제가 목사로서 또 가정이 전부 다 믿는 가정이니까 누가 봐도 김용선 원장이 인생에 성공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참 축복을 많이 해줬습니다.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집사람을 꼭 전도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냐. 내가 손 붙잡고 있는 그 시간은 1시간, 2시간 손님이 꼼짝도 못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얼마나 좋은 기회냐. 그리고 이제 원장님한테 머리를 하지 않아도 직원들한테 머리하고 있어도 원장은 다 보고 있거든요. 다 거울마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보면 아, 저 사람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차 한잔 하시라고 원장님 자꾸 오셔서 얘기하다 보면 10중 8구 자기 어려움을 얘기하게 되고 그때 예수를 전파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꼭 우리 교회는 오지 않지만 교회 꼭 가십시오 해서 하여튼 몇십 년 동안 그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전도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은 두 사건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처음 세들었던 그 미용실 건물 원장, 미용실 건물 원장이 그 동네가 대전에서는 최고 명동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명동 같은 곳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부자였다고 할까요?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거기서 했기 때문에 잘 됐고 우리한테는 잘해줬습니다. 그분들이 참 어르신들인데 우리한테 잘해주고 집사람한테도 길선생 이렇게 우리 집사람을 길선생 부르면서 좀 잘해주고 이렇게 해서 참 우리가 그분들에게 늘 고마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할 텐데 전도를 못했어요. 우리는 세들은 삶이고 그분은 건물주에다가 어르신이고 우리는 젊은 삶이기 때문에 전도를 못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목회에 전념하다 보니까 미용실을 지켜서 그만둬라. 내가 하겠다 해서 미용실을 그만두고 목회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미용실 예식장 사장님 그 며느리가 우리 집사람 친구예요. 집사람 친구가 그 집에 며느리인데 그 친구 며느리한테 전화 온 거예요. 용순아, 사모님 지금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이렇게 들어와서 아 그래? 가봐야지 당연히 고마운 분들인데 우리 평생 잊을 수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겠다고 싶어서 교회를 병원에 신방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파됐고 그래서 예수를 전했고 따라하십시오 해서 따라하면서 예수 영접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아. 아, 그냥 따라한 거예요. 원래 이게 불교 신자인데 나는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한 게 엉터리란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딴 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만, only 예수님.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복 본다니까 난 부처님도 좋고 예수님 좋아.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요. 이번에는 다시는 복음 전하지 않겠다. 마음이 상해 돌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또 우리 수삼 친구인 그 며느리가 전해왔습니다. 영순아, 사장님이 지금 아파서 병원에 계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사람이 예언적인 꿈을 잘 꾸는데요. 꿈을 꾸는데 사장님이 나타나서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사장님은 전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꿈을 꾼 거예요. 그 집사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꿈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회가 없었죠. 근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바로 이때다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던 이제 그 사모님하고 며느리하고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사장님을 병실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눈도 못 뜨고 있으라고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하여튼 듣든 안 듣든 전해야겠다고 싶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장님, 인생의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전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장님이 얼굴이 막 찡그리면서 안 들리라는 거예요. 듣고 있구나. 듣는데 그걸 듣기 싫어서 얼굴이 막 찡그리고 안 듣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하고 영접까지는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얼마 안 됐는데 그 며느리가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용선아, 우리 시아버님 지금 놀란 일 하고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몇 주째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지금 한 3일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들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아마 그의 과거의 모든 잘못들을 필름처럼 다 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거든요. 두 번째 좀 비공식으로 만난 부부였기 때문에 돈도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잘못한 게 너무 많은 가정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이시면서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 사장님이 놀라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어 3일 동안 하고 옆에 있는 사모님에게 자네도 얼른 잘못했다고 해. 이러면서 막 3일 동안 그렇게 하시다가 한 2, 3일 후에 xuất 산했어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믿습니다. 제가 갈 때 용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 영혼을 구원시켰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평생 이 두 부부, 다른 분은 몰라도 이 사장님과 사모님에게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얼마나 후에 세월이 흘러서 또 그 며느리한테 전화 왔습니다. 영순아, 사모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셔. 요양병원에 계셔서 내가 나이가 한 89세 되니까 요양병원에 계시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더니 10년 전에 만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세상 꾀가 있고 세상 때가 묻은 그분, 예수님 좋아 부처님 좋아했던 그분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순수한 그대로일까요? 저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집사람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엄마, 길목사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기억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얼굴에 순수함이 남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교인다 모르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잘 못 알아듣니까 천천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해서 따라서 영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모님도 한 3, 4일 후에 xuất 산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장님과 사모님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평생 우리 가정에 도움을 줬던 이분들인데 최소한도 우리가 이분에게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 일 늘 기도가 있는데 기회가 안 오더니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영혼들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인은 상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구원받는다고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고요. 그분에 갔을 때 그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고에 대한 상이 다릅니다. 아멘. 바울은 일생을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갔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련한 날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신 것이니 내가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예, 바울은 그렇게 죽을 급을 넘겼지만 이제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다 마쳤지만 이제 나는 의로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어. 그 소망 가운데 이 디모데 후서는 언제 썼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 2차 감옥에 가셨을 때 마지막 자기의 순교가 얼마 안 남을 알고 마지막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에 편지를 쓰고 디빌리포스 편지를 쓰고 디모데 후서에 편지를 쓸 때까지 바울은 계속 과거, 현재, 미래로 달려가고 있고요. 지금 나는 마지막 순교가 앞에 있지만 나에게는 순교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생을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하다가 이제 백발이에서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공항에 마침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전장의 영웅을 환영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트랩 아래 빨간 카펫이 깔려있고 이 전쟁 영웅이 카펫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앞에 있는 단상을 향해서 갑니다. 앞에 단상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단상을 향해 달려갈 때 군악대의 빵빠리가 막 울려 퍼집니다. 도무상당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의 훈장을 받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노신사의 눈에서 눈물이 출렁합니다. 나는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반겨준 사람이 없고 이 전쟁의 영웅이 환영받는 거 보면서 좀 마음이 서글펐는지 눈물이 줄을 흘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의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붉은 카펫이 그렇게 부럽더냐? 네가 나에게 올 때는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길 위로 내가 널 걸어오게 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종아, 군악대의 빰빠리가 그렇게 부럽더냐? 네가 나에게 올 때는 하늘의 천군천사의 나팔도 내가 널 환영할 거야. 나의 사랑하는 종아, 대통령의 훈장이 그렇게 부럽더냐? 네가 나에게 올 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씌워주리라. 아멘. 우리 앞에는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다 똑같이 받지만 상급은 분명히 다르고요. 바울은 그 산을 향해서 일생을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현재의 키워드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달려간. 우리도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바울의 미래입니다.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낮은 몸을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 아니고 나는 미래를 향해서 장차 만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나의 미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꿈이 무엇이냐, 나의 미래 비전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만날 그날입니다. 아멘. 주님이 팔 벌려서 나를 맞이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나의 미래의 소망이다. 바울의 마지막 미래의 키워드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구원의 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구원입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이죠.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sanctification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입니다. glorification. 구원,
성화, 영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사탄의 자녀에서,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내면의 성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회 왔다고 금방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성화를 통해서 내게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계속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성화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화의 과정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깎아내리시고 다듬고 성품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이 과정으로 우리를 지금 다듬고 계십니다. 그 과정까지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일 때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불편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종에서 대전의 교회까지 갈 때 한 30분 거리입니다. 30분 거리인데 지금 그 길을 4차선 도로인데 6차선을 공사한다고 지금 몇 년째 공사하고 있거든요. 4차선을 넓히려니까 산을 깎아야 되고 낮은 길을 높이고 높은 길을 낮추고 하다 보니까 도로가 막 2차선, 편도 2차선인데 어떤 데는 편도 1차선 갈 때가 있어요. 앞에 막혀버리면 다 줄 서 있습니다. 교회 가려면 1시간씩 걸립니다. 공사 중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현수막에 써 있습니다. 항상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하실까요? 내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옆에 사람과 함께 앞에 뒤에 한번 내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다 공사 중이고 공사 중을 알면 서로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3장 한번 보시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서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서로가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